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세례의 행복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례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샘물 목회를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날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식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오늘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세례식으로 목회를 꼭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기분이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축구 경기 하는데 한 2골 미리 넣고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에 신뢰가 안 될 줄 압니다만은 취임 감사 예배 저렇게 써놓았는데 저기에 세례 감사 예배에서도 저로서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설교를 하는 일도 굉장히 영광스럽지만은 누군가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나중에 사인을 좀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얘들 중에 나중에 텔레비에 나올 애도 있을 것 같아요. 몸짓이 범상치가 않더란 말이죠. 저로서는 저를 축하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좀 전에 지난주에 노티스를 주시더라고요. 중간에 애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갈 것이다 했는데 언제쯤 오나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좀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꽃다발 저거 진짜 오랜만에 받은 것 같거든요. 샘물교회 와야 저런 걸 줘요. 근데 사실은 내려가면서 특별히 이분들한테 하나씩 주고 갈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 특별히 또 입교 받으신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면 저로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목사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 목회 첫날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 꽃을 이분들한테 주면 우리 애들이 저한테 주는 애들이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못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저로서는 아마 샘물에 목회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이 날이 아마 저한테는 너무 행운이었고 복된 날이었다 그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저를 축하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특별히 이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자녀가 되는 귀한 세례의 날입니다. 이분들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에 오늘 받으신 분도 그렇고 입교하신 분도 그렇고 샘물의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세례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세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세례는 고백입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고백이다. 세례에 관해서는 물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고백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있느냐? 세례의 자격 혹은 조건에 관한 것인데요. 주님께서 세례를 선물하시는데 세례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입술에 뭐가 있는 사람?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세례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고백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기로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슨 사건이라고요? 이게 바로 세례 사건이다. 직접 물이 나오거나 세례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의미를 새기면 정확하게 바로 오늘 본문이 세례 사건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또 그 고백을 받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고백 세례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굉장히 반가우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아마 가장 행복한 순간이셨을 거예요. 아, 고백이 나오네. 그래서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기부금을 내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증을 따와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집안 혈통을 조사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신앙 대수가 몇 대가 돼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 전혀 없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주께서 세례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샘물 목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받으신 분도 그렇지만 온 성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샘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로서 한번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바로 구원의 세례가 이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례 이미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의 고백은 진중해야 됩니다. 세례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중해야 돼요.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이 단어를 자주 듣게 되실 건데요. 세례의 고백은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진중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진중한 고백. 진솔함, 진실함 플러스 묵직함 그렇게 단어를 풀 수가 있는데요. 진중해야 된다. 이 세례의 고백은 가벼우면 안 돼요. 마음을 담고 인격을 담은 묵직한 고백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의 고백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냥 예식이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문구를 쫙 살펴보실 때에 아 그래 내가 정말로 저렇게 믿는다. 그렇게 진중한 고백이 나올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참된 세례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중한 고백을 요구를 합니다.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진중한 고백을 요구를 해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볍게 사실은 물으세요. 야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해요. 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해. 나는 들었는데 누가 예레미야라 그러던데 니도 들었지? 응? 저쪽에서 부르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13절, 14절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더냐. 예수님 이런 소문이 바다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15절은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거예요. 요 대목에서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필시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이 제자들의 눈을 쳐다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눈을 쳐다보듯이 눈을 쳐다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진중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약간 긴장했을 거예요. 아까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죠. 아마 이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었으면 제자들 숟가락 다 놨을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차를 마시고 있었으면 찻잔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딱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묻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눈치를 탁 챈 베드로가 아주 진중한 목소리로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보시고는 베드로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당연히 그랬겠지만은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하면서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라는 고백이 진중한 고백이었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예식이 아니고 정말 진중했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전에 예식하면서 약간 가벼운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때 정말 진중한 마음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중한 고백 안에 참된 세례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게 손을 들라 그러잖아요. 왜 손을 들라 그러느냐? 왜 그렇겠어요?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엄숙한 순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함부로 제가 교회 전통을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 서약할 때 진중하게 하잖아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진중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세례를 서약할 때는 정말로 진중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세례, 참된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고백을 받고 싶어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요거 세례 서약 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구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는 싶습니다. 그때도 진중했겠지만 지금 특별히 진중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드실까요? 또 마음이 요게 좋겠다 싶은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아요. 어느 쪽이든 택하시고 진중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샘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인격을 담아서 고백하셨다면 목사로서 확인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진짜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세례가 무엇이냐?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수식어를 제가 하나 달아서 두 번째 가르침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피보다 진한 고백입니다. 세례가 어떤 고백이라고요? 피보다 진한 고백입니다. 이 대목은 세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세례는 피보다 더 진한 고백이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피는 뭐보다 진해요? 이 물보다 진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쓰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지국 보면 피가 물보다 진하잖아요. 물 가지고는 선지를 못 만든단 말이죠. 피가 진해요. 근데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할 때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점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성의 깊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 한 잔 나눈 사이,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물이라도 한 잔 나누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 관계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끈끈하고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사이가 무엇을 나눈 사이? 피를 나눈 사이. 바로 그런 뜻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나쁜 짓도 내 사람이기 때문에 좀 보호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혈연을 중시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피는 분명히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진한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피보다 진한 게 뭐가 있느냐?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 고백이 피보다 더 진하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이 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찬찬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는 이 반응을 보이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우리말로 쉽게 풀면 뭔가 하면 요나의 아들이래요. 성경에 바자가 시작된 이름은 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 누구 아들일까요? 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뭐겠어요? 요나인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요나고요. 헬라식으로 읽으면 요한 되고 그래요.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하튼 베드로를 동사무소 가서 호적되면 아버지 단에 요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야, 오늘부로 너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구나.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도 물론 계시지만은 또 한 분 정말로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너에게 생겼구나. 그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로 예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오늘부로 너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너를 다녀가셨구나.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고백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뭐겠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뭐였어요? 다이어트. 이것도 꽤 큰 변화를 가져오죠. 영어 학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묵직하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뭐냐?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의 입술에 마음을 담은 진중한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생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중한 고백이었다면 목사로서 확인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자녀로 살아오셨다면 오늘부로 그렇게 확신해도 좋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 때는 항상 이 구절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세례를 베풉니다. 19절 띄워주세요.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제가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마음속에 늘 이 구절을 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땅에서 세례를 베풀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주께서 그 세례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땅에서 교회의 예법을 따라가지고 교회가 그 사람의 고백을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운 목사가 물을 얹어서 세례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이걸 땅의 일로 그냥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땅에서 너희가 세례를 베풀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하늘에서도 그 세례를 인증해 줄 것이다. 제가 아까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서 사실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머리에 함부로 물을 끼얹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도 제가 담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 이 물이 그냥 물은 아니거든요. 물론 화학 분석하면 H2O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끼얹을 때에 또 여러분들 고백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세례를 할 때마다 이게 설레요. 이거는 사실 적응이 잘 안 돼요. 항상 그때는 좀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 이것이 단지 땅의 일이 아니고 뭐예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받고 싶으시죠? 조금만 참으셔서.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받으실 분도 그렇고 오늘 받으신 분도 그렇고 제가 목사로서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기대를 품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그 기대를 꼭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정말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거룩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구나. 지금까지는 땅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믿음으로, 그 기대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그런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먼 훗날 오늘보다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날이 내 생에 정말로 중요한 날이었구나. 그날이 내 인생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이었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정말로 중요한 날이었구나. 앞에 목사 취임 감사 예배 잘못 써붙였구나. 뭐 감사 예배요? 세례 감사 예배. 그날의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있었구나. 아마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세례를 정말 기쁨으로 받고 그 기대를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가 고백이다 말씀을 드렸죠. 고백 중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보다 더 진한 고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례는 교회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꼭 마음에 새게 될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네 번째 고백 띄워주세요. 아까 우리 세례세약 할 때에 세례세약이 4항목이거든요. 근데 아까 3가지만 했잖아요. 네 번째 항목이 요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든지 이렇게 손을 얹든지 네 번째 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샘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뭐 앞으로 목사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회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결단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개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뭐로 살겠습니다? 교회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네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넘어서 나와 저 사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나와 저 사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아까 세례를 받으실 때 두 분을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오늘 귀한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방석이 2개 있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분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촌수 한번 따져보세요. 두 분 촌수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옆에서 또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몇 촌이죠? 네, 우리 집에 여자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남의 딸이고 그 둘은 이제 나왔는데 그 큰애가 저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둘째는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 그럼 둘의 관계는 뭐예요? 네, 가족인 거죠. 촌수 따지면 2촌입니다만은 그 의미가 세례에 들어 있습니다. 세례를 그냥 담임 목사실에 불러가지고 사적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공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 사람을 우리의 뭐로 받겠습니다? 가족으로 받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네 번째 세약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면서 이런 다짐을 신랑한테 받았대요. 자기 신랑 남자친구 불러놓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당신은 자기한테 꼭 다짐을 받아둘 게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거야. 분명히 자기 아내로 살 거야.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자기 어머니 며느리는 하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결혼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와가지고 당신 아내는 살 건데 경산에 있는 그 당신 어머니 며느리는 안 할 거야. 이러면 제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르죠. 그때는 눈에 띄는 게 없어서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결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 1대1의 예식 같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집안과 이 집안이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전통 조상들의 예법도 그런데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세례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우리의 뭘로 받아요? 가족으로 받겠습니다. 샘물의 일원으로 받고 함께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불편한 사람. 왜 다 저만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 다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례의 정신이 그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그래, 같이 한번 어울려 살아보자. 그것이 세례의 정신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끈끈한 공동체였어요. 사실 굉장히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았단 말이죠. 그 기적과 같은 그런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분들을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세례 공동체였다고. 그분들이 실천했던 것이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분은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해 보면 신학적으로 무엇을 실천했느냐? 세례를 실천했습니다. 세례의 서약을 실천했던 거예요. 우리 샘물에 제가 오게 되면서 참 반가웠던 것이 사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감사했어요. 부담스럽다는 것은 뭔가 하면 목자들이 굉장히 희생을 해야 이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목자들이 많이 지칠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지, 할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사실 목사한테는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장 안에서 제가 참 목사로서 이걸 부탁드리기가 목자들한테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은 목장 안에서 그분들이 세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한 번만 더, 특별히 제가 수고하시는 목자님들에게 부탁 겸 송구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원들이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세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세례식에 저음하여서 세례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는 제일 먼저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보시고 구원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가벼운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피보다 훨씬 더 진한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에는 한 가지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제는 개인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겠다? 교회로 살겠다. 참된 세례가 우리 샘물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나중에 부를 찬양 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례의 서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진중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고백의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헌물도 있고 또 고백의 헌물도 있고 또 소망의 헌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샘물교회 위에 특별히 세례받고 입교받은 이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